열왕기상 1절로 7절까지만 9절까지만 받겠습니다. 원래 본문이 27장 전장인데 시간상 1절로 9절까지만 내게 주시는 양식으로 받습니다. 빌라와 세우고 하는 나중에 이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손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화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오더나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가마리를 향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물을 내매 아마를 그리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불멍 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와라. 내가 곧 아합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열왕기 주제가 지금 아합 때니까 몇 절이죠? 아합 나온 거. 예, 5절. 7절이네, 7절. 네. 여섯 번째 하시면 1년 반 동지 어머니는 아달랴 악한 여자 북쪽의 왕은 돈을 받아 배우에게 살해되는 비참한 주거. 아멘. 7대 왕 유다의 누구죠? 아달랴. 북쪽에는요 아합. 같은 7대지만 연도 차이가 난다. 그래서 같은 동시대는 아니에요. 그러나 아합과 아달랴의 관계는 부녀지간이다. 아합이 악함으로 딸도 악했다. 여러분들은 부모가 악한 줄 알면은 아이 나는 저렇게 안 살아 라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뭐가 옳은지 모르니까 아버지가 저렇게 하네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그 3, 4대까지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어떻게?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합니다. 부모가 우상을 섬기면 나는 안 섬겨 이래야 되는데 우상을 섬긴 부모가 어떻게 살고 있나 한번 보세요. 육신 좋아 세상 좋아 짝했던 그 부모 믿음 생활 뒷전하고 세상 일만 열심히 하던 그 부모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말입니다.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이제 우상 안 섬기고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3, 4대라고 그랬는데 1대에 끝나요. 4대로
우상 섬기는 자에게 내리려고 하시는 그 징벌이 내대로 끝나요. 근데 아직도 이번 추석 다가오죠. 또 제사 문제 걸렸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 어머니도 뭐 안 믿는 가운데 믿게 됐으니까 얼마나 이 제사 때문에 우리 아버지한테 시달려, 그 시숙들한테 시달려, 친척들이 막 에? 이제 에? 우리하고 관계 끝이다 막 이래요. 그리고 우리를 데려가 가지고는 제사 때 너희들은 서 있어, 절하면 안 돼. 우리 가서 서 있었죠. 가긴 갔는데 절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 하냐, 오지 마 그러더라고요. 잘 됐습니다. 그리고 안 갔어요 이제. 그렇게 신앙의 절개를 탁 뿌려가지고 지켜나간 우리 어머니는 노년에 참 기도원에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실 때쯤 되니까 한 달 만에 병원에 가셔서 아주 뭐 아픔 없이 계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뭐 돌아가셨어요. 그 반면에 우리 친척들 있잖아요. 우상 지극하게 섬겨요. 이 조상 제사, 조상 제사, 우대 제사 막. 이야, 참 그들이 잘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친척들이 우리 집안, 우리 가문을, 우리 집안을 부러워해요. 어휴, 어떻게 자식들이 잘 저렇게 잘 지내고 있는가. 특히나 장손, 그 집은요, 와, 장손이 일찍 돌아가. 그 또 자식들 중에 막 완전히 뭐 계속해서 이제 괴로움만 주는 그런 자손이더라고요. 여러분도 이제 경험해 보세요. 끝까지 우상 섬기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 지금 우리가 열왕들 때를 살펴보면서 뭐가 악한 거냐는 거예요. 뭐가 악한 거냐. 교만하여. 뭐가 교만한 거냐. 하나님이 우상 섬기지 말라 했으면 안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도 우상이 있는가 없는가 보세요. 돈이 우상인 사람, 남편이 우상인 사람, 자식이 우상인 사람. 왜? 자식 때문에 예배 안 와. 남편 때문에 예배 안 와. 돈 때문에 예배 안 와. 다 우상이 됐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셔야 돼요. 내가 의지할 건 하나님 뿐이다 라고 나오셔야 되지, 행여라도 타협신앙으로 가는 여호사밧, 유다 왕이죠. 결국에 아달랴가 왕이 되잖아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일을 들어서 오늘 이 성령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렇게 살지 마. 너 그렇게 살면 네 자식 더 악해. 그리고 그 후손 더 악해. 막 1년 만에 죽고 2년 만에 죽고.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하셔요. 그래야 원망이 안 나오지. 사람 편에서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왜 나만 이래 하면서 여러분은 하나님 원망하는 자리에 떨어져요.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있나?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세요. 네 속에 우상이 있는데? 아직도 우상이 있어. 너 세상 좋지? 아직 돈 좋지? 그거 깨달아야 돼. 자,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 선지자 누구를 세워요? 엘리야. 옳지, 엘리야.
그래 열왕들을 나타낼 때 이 아합 왕 때 악한 아합 왕이잖아요. 엘리야로 하여금 뭐하게 해요? 책망하게 합니다. 근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바리새인이 있었죠. 예수님이 책망 하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그럼 안 듣는데 예수님 뭐하러 했어요? 누굴 위해 했어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오늘 나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게 하시려 주신 양식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합을 책망하는구나. 아, 그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도 세상 짝짝꿍 하고 나가는 아합왕과 같은 이 교만한 나 이제 책망해서 아합왕은 회개 안 하지만 나는 책망케 해서 이제 아합이 아니라 이제 구약의 그 열왕 중에 누가 제일 선해요? 누가 100점이에요? 네? 다윗 빼놓고는 아무도 100점이 그래도 그 중에 잘했다. 누구예요? 히스기야. 근데 히스기야도 교만해서 무슨 병 걸려요? 죽을 병 걸려요. 근데 죽였어요? 15년 연장시켰어요? 깨닫게 하고 15년 연장시킨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왜 죽을 병 줬지? 깨닫게 하시. 그러면 연장이에요. 깨닫지 못하고 너무해. 더 악하게 나가면 어떻게 되죠? 그 길로 끝내요. 이 생명은 누가 지고 계세요? 하나님 지고 계시지. 자, 하나님은 오늘도 여기 1절에 나타내죠. 길라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나의 성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뭐 사심을 가리켜. 그리고 이제 여호와는 3이고 이제 하나님은 택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여 이제 다음 주일 오전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이제 또 택하신 것에 말씀드리는데 이 택하신 것은 이제 다음 주일 오전에 오셔서 말씀 받으시고 그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여호와는 누구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이게 뭐다? 엘리야는 이름의 뜻이 그거예요. 나를 뭐요?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여호와는 누구다? 나의 하나님이다.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는. 그러면 사심을 잘 써요. 사심. 하나님이 죽은 적이 있나요? 가만히 계신 적이 있나요? 역사 안 한 적이 있나요? 영원전 하늘에서 역사하시고 창세기를 통해서 천지창조 만물 창조에 역사하시고 아담에게 가지고 꽃 입히시고 아벨 순교케 하시고 노아 때 방주짓기. 이게 다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또 앞으로 이루실 계시록의 말씀도 다 누가 하실 거예요? 또 하나님이 하실 건데?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봐야 여호와의 사심을 어떻게 돼요? 보게 되죠. 뭐 오늘날 뭐 찬송들로 살아계신 저 찬송들 잘한다, 그죠? 그러면 그 하나님은 하늘에서는 어떻게 역사하셨어? 천지창조 때는 어떻게 하셨어? 어떻게 가지고 입히셨어?
어떻게 승교 영광에 이르게 하셔? 악한 아방 때에는 어떻게 역사했어? 하나님이 내버려뒀어? 분명 지금 북이스라엘은 바로 가고 있습니까? 잘못 가고 있습니까? 잘못 가고 있는데 내버려 뒀습니까? 잘못 가는 자를, 선지자를 들어서 뭐 했어요? 책망했죠. 또 앞으로 엘리사의 후계자가 누굽니까?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쓰시고, 그럼 엘리야를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여기 말씀 전체를 봐야 돼요. 엘리야는 뭐 막 책망하고 이것만 여러분 한 것 같죠?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이 열왕기 하루 가면은 엘리사 때가 나오고, 그 엘리야의 그 능력을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얼마나? 네, 갑절로 주어서 엘리사를 세워 일하게 하시죠. 그때에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회리바람으로 어떻게 해요? 데려가 버리죠. 데려가는데 엘리사가 그걸 봤죠. 그때에 생도들이 나와요. 뭐요? 생도들이. 엘리야 선생님 어디 가셨어? 우리 시체 찾으러 가자 하고 찾으러 다니는데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엘리사가 찾으러 가지?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야? 데려가셨어. 모세도 데려가니까 시체 못 찾지? 엘리야도 못 찾아. 왜냐? 모세도 시체가 있으면 뭘 만들어요? 무덤을 만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거기 와서 뭐해요? 또 제사 지내. 또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예 시체도 못 찾게 해버리셨다. 그러죠.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생도가 있어요. 생도. 이들은 엘리야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선지자 사역을 할 것으로 어떻게 됩니까? 길려져요. 숫자가 많아요. 지금 아합왕을 책망하는 이것만 보지 말고 엘리야는 앞으로 하나님의 이 생명사역에 쓸 생도들을 길러가는데, 그 중에 엘리야예요. 그 중에 엘리사예요. 그래서 길려진 엘리사를 하나님이 또 엘리야 다음으로 쓰셔서, 이제 엘리사 때에는 이제 생명사역을 또 어떻게 하게 하시는가, 그건 앞으로 또 열왕 때에 나타내실 거니까 이번에는 엘리야를 중점으로 다루게 하실 건데요. 자, 엘리야는 여기 그 족보가 있다 없다? 없다. 이상해요. 분명히 누구의 후손이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후손이 없어요. 저기 조상이 없어요. 조상이. 그러니까 누구 자손인지도 몰라요. 근데 거기 엘리사는 반면에 열왕기 상 조금만 넘겨볼게요. 19장 16절에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누구?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건 이제 후계자 세우는 거거든요. 이제 저도 뭐 나이 들었고 후계자 세울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어떤 분이 세워질지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엘리사는 여기 아벨 무홀라 그러잖아요. 아벨 무홀라라는 따로따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아벨은 생기예요. 무홀라는 이제 목장이에요. 목장. 예. 그래서 이걸 한꺼에 그냥 싹 해석해 버리면 춤의 목장이라고 해요. 뭐요? 춤의 목장. 춤의 목장. 그러니까 엘리사는 아버지가 있어요. 또 이제 사밧이라는 뜻이 있어요. 사밧.
사밧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살폈다 함 이런 뜻이에요. 살폈다. 뭘요? 뭘 살펴요? 에?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역사를 어떻게 했다? 살폈다. 그러니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누가? 엘리사가. 자, 춤은 언제 춥니까? 기쁠 때 추죠. 왜 기쁩니까? 에? 자, 우리가 복음으로 가면 되죠. 택하신 거, 구원하신 거, 에?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 복음이 믿어지니 어떻게 해요? 기뻐서 춤추죠. 그 목장이라 했으니 뭐가 있어요? 양들이 있죠. 그 엘리사의 아버지, 그 신앙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예레미야, 뭐 이사야 다 부모가 누구냐는 걸 밝히는데 엘리야는 있다 없다? 없다. 없어. 왜 안 밝혔을까요? 그 글자 하나 뭐 좀 써붙여 놨으면 우리도 야 엘리야의 아버지가 또 그런 분이네 해가지고 좀 이렇게 말씀 나누기가 좋은데 야 이거 왜 그러지? 하고 묵상하는 중에 예. 우리 영화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말이 있어요. 영화 제목이 있는데 뭐 이렇게 유명하지 못해. 그러니까 뭐 사람이 뭐 왔다 갔는지도 몰라. 예. 바람같이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바람같이 왔다가 바람같이 사라져. 자, 그럼 우리가 여기 지금 이 성령 시대에 엘리야 같이 쓰실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 자, 우리 여기 동산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부모가 누군지 다 부모들이 있죠? 근데 육신의 부모가 영적 생활을 한 분이냐? 하지 않은 분이냐? 엘리사나 에레미야 선지는 부모가 영적 생활을 함으로 또 길려져서 하나님이 쓰신 자예요. 그죠? 네. 그러나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부모도 몰라. 네. 그러니까 우리 동산에도 제가 보건대 저 박상희 권사님 같은 분이 엘리야예요. 부모 안 믿잖아요. 안 믿는데 믿어주잖아요. 그리고 추 권사님 또 여기 변집사는 이제 우리 영향이 있어서 이제 믿게 되고 전혀 부모의 영향 없는데 어떻게 믿어지게 해가지고 그저 하나님께서 믿음 생활하게 하시다가 근데 이 엘리야는 그래요. 오로지 그냥 막 하나님이 막 하라는 대로만 해요. 지금 오늘도 여기 말씀 나옵니다만은 순종이에요, 순종. 여기 그 길르앗이 나오죠.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그럼 길르앗이 무슨 뜻이냐? 용사라는 뜻이에요. 뭐요? 용사. 네. 그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엘리야는 무슨 믿음? 용사의 믿음을 가진 자다. 근데 그건 부모의 영향도 아니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너 내가 쓸 거야. 아, 여기 안집사도 있네요. 또 누구 있어요? 우리 전기쁨이도 있네요. 전혀 부모가 뭐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 근데 나는 그냥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죠? 참 이 육신의 부모 대신에 복음의 아비를 만남으로 참 영적 신앙이 길러져가지고 어떻게 길러졌냐? 용사같이 길러졌단 말이에요. 강해. 이제 뒤에 안 돌아가. 미적미적 안 해. 그러니까 뭐 부모가 나 이해 안 해주제. 뭐 형제들이 이해 안 해주제. 그냥 혼자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힘들죠.
그 힘드니까 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한 자를 쓰셨다. 예. 그 다음 디셉 사람이라 그러죠. 디셉 사람. 예? 디셉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아이, 내가 적어놓고도 이거. 디셉은 안 풀었어요? 아, 이것도 뜻이 있는데. 제가 이거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지금 엘리야에 대해서 대충 여러분 어디서 왔는 어디서 살던 사람이냐? 사람은 길앗 사람이다. 그러면 길앗은 이제 므낫세 어디요? 므낫세 지파가 거한 곳이 바로 이게 요단 동편 길앗이라는 한 지방이야. 근데 거기에 이제 디셉 사람 내가 디셉 사람을 좀 적어놨어야 되는데 안 적어놨네요. 예.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하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1절에 보면은 그냥 엘리야가 그냥 지멋대로 가가지고 아합에게 막 일을 하는 것 같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서 다 말씀 그 아합왕에 가서 말할 것을 다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셔서 한 겁니다. 예. 이걸 봐야 되지. 그 성경에는 안 나타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나타냈는데 그 2절에 보면은 맞구나가 나와요.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항상 임하여 그 오늘 설교 듣는 거가 아니고 내 그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하는 언제나 하나님은 새벽에 겸손히 엎드린 자에게 증거해야 할 말씀을 주십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네? 여러분은 새벽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벌써부터 습관되게 하셔가지고 새벽에 거의 다 오늘 이 나눠야 할 말씀 또 중국 가서 뭐 어떻게 해야 할 말씀 이런 거를요 계속 내려줘요. 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게 된 거지. 뭐 제가 뭐 머리가 좋아서 뭐 연구를 잘해서 뭐 아는 것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유튜브를 올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유튜브를 다른 사람의 유튜브가 뚝뚝 튀어나오니까 볼 수밖에 없는데 아마 우리나라에 좀 뭐 어느 교회라고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인데 목사님이 뭐 유학까지 가가지고 이제 하시는데 열왕기 이렇게 상을 다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번 딱 그런데 표지부터가 열왕들의 이야기 마음에 안 들어. 열왕들의 이야기 그러면서 막 나누는데 이야 연구 많이 하셨대. 네. 그래가 아마 저 대만에도 뭐 선교 사역을 하시는 모양이더라고. 근데 화면을 비춰주는데 젊은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 젊은 사람들을 다 일꾼 길러가지고 너희들 선교해야 된다. 그래서 주로 그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강단에 뭐 오만 악기 막 짜라라라. 그러니까 이런 데는 찬송할 때 벌써 막 동작작 그때부터 막 은혜 받았다는 거지 뭐.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그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도 여기 그 엘리야의 그 모습에 대해서 여기 다뤄놨죠. 예. 몇 절이에요? 여기 그 1절에 다뤄놨어요. 1절에 아합의 아들 8대 왕 아하시야 때에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었을 때에 낫겠나 물어보려 사자를 보냈을 때 엘리야의 모습을 네, 털이 많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털이 많다. 털옷을 입은 것은 못 보고 뭐가 많다? 털이 많다. 네. 그래서 이제 열왕기하 1장 8절에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대를 띄었나이다 이런 거죠.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이야기로 열왕기하를 이야기로 하는 분이 엘리야는 털이 많았는데 그 털이 뭐냐 이제 이렇게 풀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 봤지요. 뭐 젊은 사람들 많이 따르고 있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머리털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주권 역사에 늘 사로잡혀 살은 엘리야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는 조금 삥또가 틀린다. 그렇게 여기지. 왜냐? 지금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실 때 뭘 입었다 그래요? 약대 털옷을 입었거든요. 자, 열왕 때에는 엘리야였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엘리야처럼 쓴 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었다고 마태복음 3장 4절에 나타냈거든요. 그러니 구약의 엘리야도 뭘 입었다? 약대 털옷을 입었는데 그 사람들이 볼 때에 푹신푹신한 털옷을 입으니까 털이 많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죠. 그러니 그 털이 많은 것을 또 그 목사님은 엘리야는 하나님의 주권 역사로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머리털로 보는 거죠. 머리털로 보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하시고 누가복음 21장에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게 하신다 하신 것은 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아주 학식 있는 분이고 나누는 거 보니까 저보다 말솜씨가 훨씬 좋아요. 저런 분들이 참 있구나. 말 한마디도 안 틀려. 이야. 그런데 안타깝다. 왜? 그 털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약대 털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럼 약대라고 하는 짐승은 사막에 뭐야? 사람을 태우고 짐을 싣고 다니는 데 필요한 짐승이다 말이죠. 그래서 그 사막을 다닐 때 이 혹이 났어요. 그죠? 약대. 이게 뭐예요? 물통이에요. 물통을 쥐고 다니는 짐승이 누구다? 약대예요. 그러면 이 사막은 뭐예요? 사막. 지금 북이스라엘에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가 뭐다? 사막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 교훈, 사두개인 교훈, 헤롯의 교훈에 빠져서 잘못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과 진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복음과 진리가 증거될 긴데 이 복음과 진리를 아직 받을 만해야 못 받아요. 못 받는 자리가 뭐예요? 사막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거 말씀하시고 너희들 사막이다 지금. 그런데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누구다? 약대와 같이 신령한 기쁨이 그 속에 있다. 지금 엘리야도 그 속에 무슨 기쁨? 신령한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새벽마다 엎드리면 그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또 깊이 깨닫게 막 하시니까 하나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순종한 거예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 약대 털옷을 입고 있는가? 있다면 그분이 이제 여기 동산의 후계자십니다. 있다면 세상 것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그에게 신령한 기쁨을 주고 계셔. 왜? 새벽마다 신령한 기쁨을 막. 왜?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목마를 때마다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마셨거든.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어떻게 한 거야? 넘쳐 나는 거죠.
약태 털옷을 입고 그다음 뭐라 했어요?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창세기 3장의 가죽옷 구원으로 구원하신 역사를 보지 못하면 이 가죽띠는 말할 수 있다 없다? 말은 못하는 거죠. 여기는 그냥 허리띠를 띄었나이다 이러는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는 그때는 가죽띠를 띄었다 그러거든요. 가죽띠라고 하는 것이 가죽옷 구원이 믿어지게 하신 거단 말이지. 왜 정령 죽는 자리에 떨어지게 하셨는가? 왜 가죽옷을 입히셨는가? 그 이유를 알고 그 다음에 띠란 말이지. 항상 교만한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꼭꼭 전람해 거예요. 이것을 누가복음으로는 12장 35, 36에 허리에 뭘? 띠를 띠고. 자,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 뭐하러 나오십니까?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허리띠를 단단히. 네. 예배 후에 여러분 돌아가서 또 생활하셔야 되잖아. 어? 그럼 세상에 나가면 어때? 아이고 별난 사람 많잖아. 그럼 또 내 마음이 흔들려. 안 되지. 꽝! 나는 택자야. 나는 주님의 신부야. 이제 이런 성령으로 열림했다 생명역사하다 가야 돼. 또 오늘도 꽉 허리띠 하고 가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띠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흘러들 또 부끄러움 당하는 자리에 떨어지는 거죠. 허리에 띠를 띠고 뭐야?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등불. 자, 우리가 이 열왕들을 통해서 다윗의 왕위가 이어지는 걸 뭐라 그랬다? 다윗의 이 왕들 혈통이 이어지는 걸 뭐라 그랬어요? 등. 저도 돕고 싶어요. 성령 시대에 우리들을 보내신 이유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네, 구약 시대 율법에는 큰 애가 제한 지려고 이렇게 했죠. 그러나 선지자들에게는 그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어 가지고 그들을 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이 성령 시대에는 이제 너나 나나 아닌 제사장으로서 이제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있으면 등불 이 왕 같은 신앙생활을 계속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양 같은 신앙생활을 하셔야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들어가서 뭐합니까? 왕? 노릇하는 거예요. 아, 그거 싫으면은 뭐 안 하셔도 돼. 그건 뭐 누구야 그 정승도 뭐야? 지 하기 싫으면 그만이지 뭐. 네. 아까 우리가 그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도 그렇죠 뭐. 네? 환난 때에 순교시켜서 첫째 부활로 일으켜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들어가는 그 소망. 사실 그게 참 소망이거든요. 그 순교의 믿음으로 자라게 하셔서 기어코 첫째 부활로 일으켜서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광성에 그 달의 영광을 받게 하시려 들어가게 하시는 그것을 소망하러 나갈 때에 환난이 일어나면 이 환난은 뭐하러 온 거예요? 세상 미련을 끊어지게 오는 것이요 핍박은 나에게 상을 더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는 것이니 첫 3년만 환난이 두렵습니까? 오히려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 첫 3년만 환난이 오게 하시는군요. 에? 이게 뭘 먹은 거다? 꿀을 먹은 뭐요? 꿀 영광의 복음을 다 받아 먹은 자들이에요.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왕같은 제사장을 하고 있으라. 너희는 마치 주인이 본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러니까 아직 누가의 신앙은 자기가 신부인데, 예, 자기가 신부인데 혼인 집에서 돌아오는 주인으로 자기는 그냥 문 열어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안타깝다는 거죠. 왜 자기가 신부인 것을 보지 못하는가? 왜? 그 신부의 믿음으로 뭐 잘하지 못했으니까 못 보는 거 아니냐? 예? 오늘도 여러분은 그냥 예수님 오신데 문 열어주려고 나와서 기다려야지. 종으로 예수님을 맞이합니까? 신부로 어서오세요 예수님 나의 신랑이요 하고 달려갑니까? 1절에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러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는데 내 말입니까?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엘리야야 네? 앞으로 말이야 이 아방 시대에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어떤 건지 내가 알게 할 거야. 이것들 막 책망해도 안 듣는데 그러면 어떤 삶을 사는가 내가 절실히 보여줄 거야. 그래서 3년 반 동안 뭐가 여기는 이제 수년 동안이라 그래요. 근데 3년 반이에요. 수년 동안 우러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예. 우러라고 하는 거는 이번에 비 내린 것처럼 그런 거예요. 예. 비가 또 너무 많이 와도 뭐 난리지만 이 가나안 땅은요 이렇게 산악지대 비슷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평야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거의 다 천수달이라고 그래요. 뭐요? 천수달. 비만 잘 오면 농사 잘 되고 비만 안 오면 그냥 다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에 비 안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재난이 많이 일어나는 거 이거 아셔야 돼요. 왜 이런가? 왜 이런가? 어? 마산에서는 몇몇 교회들이 모여서 거리 예배를 한대요. 거리 예배. 그게 뭐를 하나 그랬더만 이 환경으로 지키자. 이제는 점점 지구가 1도 막 올라가니까 이 환경을 우리가 바로 해서 후손들에게 그 좋은 세상을 물려주자 이러고서 거기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 나누고 그런데요. 이거 해야 될 일이가 우리가 그런 거 거리 예배 그런 식으로 하면 동조하는 사람이 있겠죠. 환경 단체들 잘한다 하겠죠. 하여튼 영적 양식이 메말라가고 있으니까 오늘날의 교회들이 하는 일들이 보면은 이거는 그냥 세상 좋게 하는 운동이에요. 세상 좋게 하는. 저 정광훈이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빌미 삼아가 방공으로 나가면서 지가 교조 행세하는 거예요. 맨날 유튜브에 뭐 헌금 뭐 얼마 내릴 거 그거를 구자 보내잖아요. 우리 동산에서 구자 보낸 적 있어요, 여러분 앞에? 하여튼 교회들마다 요새 구자 보낸다고. 왜? 돈 좀 내라. 왜? 목사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냐. 빌미는 목사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냐. 자, 근데 보세요. 오늘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요? 여기 2절에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어라 그러죠. 왜 숨게 합니까? 예? 지금 이걸 갖다가 우리 신약에 또 연결시켜야 돼요. 사도 바울을 이제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사울 때에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쓰시려고 할 때에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쓰시려고 할 때에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도 보면은 부모가 누구예요? 네? 사도 바울의 부모가 누구예요? 구약의 사울은 아버지가 누굽니까? 기스의 아들 베냐민 지파. 이 사도 바울 부모가 누구야? 이것도 안 나타냈네. 디모데는 분명히 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연희계, 그리고 디모데. 이렇게 신앙이 유전되는 걸 나타냈는데 사도 바울은 물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 그거밖에 없어. 5 사람 이런 것만 나타내.
왜 이러지? 아, 사도 바울도 구약에 누구와 같구나? 엘리야가 같구나. 부모도 이런 생명 역사 모르는 분이고 또 육신적으로 세상만 아는 분이고, 그런데 엘리야만 하나님께서 불러서 너 일할 거 있어. 무슨 일을? 엎드려! 새벽마다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아방에 가서 이 사실 말해. 내 말이 없으면 수년간 우로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해. 예, 그대로 하는 거예요. 비록 북이스라엘은 그대로 당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가감없이 책망해, 책망, 위로해, 위로, 예언해, 예언. 그런 자를 만났다면 여러분들은 돌이켜 회개가 나오고 앞으로 더 길려지면 또 생도들처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도록 길려지고 엘리사처럼 또 그 엘리야의 하던 일을 그대로 받아서 또 하게 됩니다. 네. 후계자죠. 요단은 급류요, 그리스는 협곡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뭐냐면 꼴짜기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꼴짜기. 너 꼴짜기 들어가. 아무도 없는 곳에 들어가 버려. 여러분들은 이 말에 순종하실 거예요? 네? 아니, 서집사님. 지금도 뭐 살고 있는 곳이 꼴짜기인데, 아, 그래도 거기 살면서 동네 사람한테 뭐, 아직도 집사냐, 장로도 안 되냐, 이런 소리 듣고, 그런 사람 만난 게 그래도 사람 어울림이 있잖아. 더 깊은 골짜기 들어가면 누가 있어, 없어? 그 뭐라는 거야?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넌 이제 아무도 없다. 예. 엘리야 결혼했어요? 없는데. 사도 바울 결혼했어요? 없는데. 똑같아. 세례요한 결혼했어요? 안 했는데. 왜 안 했겠어요? 물어봅시다. 엘리야가 왜 결혼하나?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왜 결혼하나? 남들이 다 사람이라면 바라는 건데 좋은 배우자 만나서 랄랄랄로 자녀 낳아서 행복을 꿈꿀 수 있는데 왜 안 합니까? 매이기 싫어. 매이기 싫어서 넌 안 하나? 근데 해고서는 매였네? 그게 아니야. 아마 여기도 우리 이미 결혼했지만 지금 이런 말씀 받으면 아, 그때 안 할걸 이런 마음 들 수도 있어요. 네. 결혼해서 가정 가져 이렇게 복스럽게 사는 그것보다 뭐가 주님의 신부로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혼인잔치에 신부로 들어가는 걸 더 좋아해서 그래요. 그들이 정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지만은 더 좋은 거를 발견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결혼해서 자식 낳아 맨날 애들 재롱 보면서 키아가 으냐 용돈 주는구나 아이고 고맙다 내 죽거든 그래 잘 있어라 이런 세상 복보다 뭘? 저 첫째 부활의 복을 더 귀히 여겼기 때문에 그 일을 하려다 보니까 갈 기회를 어떻게 해요? 놓치는 거야. 누가 결혼 안 해? 나 지금 바빠서 안 가는 거야. 언제 자식 돌볼 일이 어딨어?
나 바쁘게 하나님이 이리 가라면 이리 가야 돼, 저리 가라면 저리 가야 되는데 지금. 어? 그리고 언제 아방하게 책만 가면 언제 칼 맞아 죽을지 모르는데 무슨 가정을 꾸려가 뭐 애기들하고 놀러. 어? 왜 요단이 급류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에? 저 위에서부터 그냥 쏜사그렇게 그냥 물이 이 천천히 흐르는 게 아니고 낙동강이 아니고 저 옥천에 그 계곡물 있잖아요. 팍팍팍팍 내려오잖아요. 요단이 그래요. 갈릴리 그 위에는 모여서 이렇게 거기는 호수고 그 갈릴리에서 탁 내려가잖아요. 사해로. 거기는 뭐다? 경사가 져가지고 슉 내려가요. 그 예수님이 거기서 뭐 하셨다? 세례 받으셔요. 그래 물속에 가서 계속 있으면 어떻게 해요? 또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거는 또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나는 거기서 어떤 거야? 나오는 거야. 물세례 받고 어떻게 하는 거야? 나오는 거야. 육지로. 이제 열매 맺는 생활 시작. 또 내려가면 사해 죽음의 바다인데 맨날 죽은 생활 하다가 둘둥둥둥둥둥 죽은 고기처럼 떨어져 가가지고 사해에서 썩는 거죠.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셨는가? 오늘도 여러분을 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려고 하는가? 물세례만 받았으면 다 된 것인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너희에게 뭘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사실 오늘도 이 예배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요? 성령으로 세례 받는 시간이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꼭 젖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달라지죠. 이전에 육신 좋아 세상 좋아? 아니요. no. 난 첫째 부활 좋아, 주님 다스리는 나라 좋아, 영광성 좋아. 세상? 그까짓 거 뭐.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고 환란이 일어나면 알았어. 미련 없어. 핍박이 다가오면 어서 죽여줘. 이게 신부의 믿음이죠. 왜 숨게 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가 능력의 사람이라고 추앙을 한다. 추앙. 왜 엘리야를 영웅 만들어? 그렇게 만드는 그 목사는 지가 영웅돼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쓰신 것뿐입니다. 여러분도 목사에 속지 마십시오. 목사 지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 해라. 그런 자는 양식 나누고 내가 해야지. 신학 박사학위 그래 내가 해야지.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런지 알아요? 네 해라. 나는 안 한다. 두 손 놓고 계세요. 설교를 하고 성경을 아무리 가르치지만은 성령의 뜨거운 역사, 우리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는 길은. 오늘 여러분들은 엘리야와 같은 자를 봐야 돼. 그런데 이게 또 문제게 강원도에 가면은 또 엘리야 뭐 그게 있어요. 또 그 우리가 지난날에 그 흰성을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어서 거기에 엘리야의 뭐 재단인가 뭐 있어요. 미쳐 돌아가는 사람 거기 또 보이더라고. 이 시대가 얼마나 참 거짓된 자들이 난무하는지. 네? 뭘 따로 모여서 뭘 하냐는 거예요. 거기가 복음이야? 거기가 진리야? 엘리야를 영웅 만들지 말라고요. 다윗을 영웅 만들지 말고 모세를 영웅 만들지 마라. 사도 바울을 영웅 만들지 마라. 다 영웅 심리가 있기 때문에
높아지고 명예 얻으려고 그래요. 이게 사탄의 공략인데 그걸 몰라. 엘리야는 그저 쓰임받은 선지자에 불과해요. 그럼 지금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엘리야 같은 데 쓴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뭐예요? 에? 내 쫓겨다녀. 지금 그 4절에 그 시냇물을 마셔라. 근데 그 시냇물이 저 위에 그 헬몬산 거기서 나오는 물이 아니고 요단강이 흘러가는데 여기 산에서 흘러나오니 이 산이 헬몬산처럼 아주 높은 산이면은 태초의 말씀으로 안 마르지. 근데 여기 요단 근처에 있는 작은 산에서 그릿 시내가 우리 꼭 고함에 가면은 냇가가 있죠. 비 올 때는 뭐야? 냇가에 물이 흘러내려와요. 며칠 비 안 오니까 어때요? 말라비네. 이게 딱 북이스라엘의 뭐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여기 창세전에 택하여 구원하여 성령시대에 보내시고는 본다 못 본다? 못 보는 게 그저 세상 축복이나 바라고 그저 죽으면 천국까지 하는 이런 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하고 있으니 그 시냇가는 어떻게 한다? 말라버린다. 지금 보세요. 어느 교회든 예배당에도 가보세요. 저는 안 말립니다. 가서 거기서 정말 그 헬몬산에서 흐르는 마르지 아니하는 그게 흘러오는 그런 아버지 집인지 쬐그만 산에 그저 예수 믿어라 하나님 열심히 믿어라 그냥 뽀빠 이렇게 하는 곳인지 마시라 그러니까 마셔요. 그런데 5절에 7절 보시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뭐야?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말라버렸어. 이게 꼭 북이스라엘의 처한 환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엘리야야, 예, 다 말라버렸지? 예. 오늘날 복음과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다 말라. 근데 여기 글로 가게 해가지고 까마귀로 아침에 떡과 고기,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막 가져서 먹이게 하는 거예요. 이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물론 엘리야 때는 이루신 일이에요. 그럼 그때만 까마귀로 떡과 고기를 그래 엘리야 하나님의 일하는 분에게 먹이는데 그럼 지금은 그럼 이야기가 되는 거지. 옛날 이야기구나. 지금은 까마귀 없나요? 우리 박상희 권사님은 까마귀에 대한 안 좋은 경험이 있어요. 그죠? 이놈의 포도를 심어가지고 뭐 주렁주렁 달렸는데 이놈들이 다 와서 해쳐놓네. 얼마나 속상한지. 까마귀 죽일 놈 이랬다고. 자, 근데 우리가 까마귀를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어때요? 아주 흉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다? 별 모양 없는 사람이다. 이거 아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까마귀의 숨은 비밀은 효자세래요. 뭐야? 이렇게 효자세래. 어미가 이제 늙어서 나 죽는다 하고 있을 때 다른 짐승들은 안 그래요. 까마귀만이 그 어미에게 먹이를 어떻게 한대요? 갖다 먹인대요. 몰라 이거 여러분도 뭐 뒤져보면 나오겠고 뭐 이건 다 그렇다는데 뭐 저도 뭐 보진 못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 저 말해주면 아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잠언서에 보면은 아비의 훈계를 듣지 아니하고 어미의 훈계를 어미를 조롱하는 자들은 뭐에게 쪼인다?
까마귀 하필이면 까마귀가 그 눈을 쪼은다 그랬겠죠. 눈을 쪼은다. 거기서 말씀하신 그 까마귀는 사실은 효자세인데 인간들이 자기보다 어떠다? 인간들이라는 것이 자기는 어미가 늙었을 때 물어다 줬는데 인간들이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이 있고 그러면서도 늙으면 갖다 버리려고 그러고 빨리 죽으라 그런단 말이지. 더 악하다 너희들은. 까마귀로 그 눈을 쪼개요. 왜? 까마귀는 효자세니까. 지금 우리가 왜 까마귀로 먹였는가? 이걸 갖다가 이제 조금 더 이제 더 내려가다 보면은 그 19장에 그 오바다가 나와요. 누가요? 오바다. 18장에 나오네요. 오바다가 그 아하방 밑에 있는 뭐예요? 국내 대신이요, 국내 대신. 오늘날로 말하면요, 총리쯤 되는 거예요. 왕 밑에 바로 권세를 가진 자예요. 그런데 아하방이 잘못해요, 잘못 안 해요? 잘못하거든? 그러나 그냥 나 때려치겠다고 가질 않아요. 그래, 여기서라도 내 할 일이 있을 거야. 찾은 거예요. 네. 오바다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이야. 그러니까 삼위로 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란 말이에요. 근데 뭐 태어나기를 북이스라엘에 태어났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제 이 오바다를 딱 국내 대신 그 자리에 딱 박아놓고서는 이제 아하방이가 그 이세벨이 막 악하게 설칠 때 그 다음에 누구를? 선지자 100명을 어떻게 50인씩 한 굴에 두 군데 숨겨놓고는 어떻게 했어요? 계속 먹을 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떡과 물을 먹였더라. 18장 4절이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야, 경비 얼마나 들었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총리 월급이 얼마야? 또 그 정도 됐으니까 국고도 마음대로 쓸 수 있겠지. 그래가지고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러니까 이게 누구냐면 엘리야를 통해서 길려지는 선지자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버린 것 같으나 아주 버리지는 않았다. 오늘도 마찬가지. 잘못 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버린다, 안 버린다?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린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책망하게 한다. 그래도 안 들으니까 비를 내린다, 안 내린다? 안 내린다. 안 내린다. 그래서 고통 중에 깨달아서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돌아오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 예. 우리가 뭐 북이스라엘 생각하고 뭐 유다 생각할 때 여러분의 생각을 좀 접어. 지식적으로 배운 거 다 버리고. 그때도 하나님은 그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뭐 한두 명이 아니고 100명이나 언제든지 막 외치라 그러면 외칠 수 있는 선지자들을 두셨던 거예요. 근데 그들을 갖다가 오바다로 하여금 몰래 100명을 갖다가 먹이도록 했던 거예요. 이후에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르밧갑으로 공개하게 하고 그 다음에 로뎀나무 아래서는 뭐야? 천사로 하여금 또 거기서도 뭐 먹게 하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 번이나 공급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한다? 굶기지 아니하니까 뭘 먹고 사나 걱정하지 말아라. 근데 오늘날 목사들이 은퇴하면 말아. 어? 뭘 먹고 살아. 저 대형 예배당은 뭐 걱정도 없지만 이렇게 자그맣게 하던 분들 예 진짜 뭐 많은 세월 거기다 쏟아부었으니 거기서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노예는 비참한 거예요. 은퇴 목사들 비참해. 그래서 정광훈 목사가 내가 은퇴 목사들에게 매달 100만 원씩 꽂아주겠다 이러니까 은퇴 목사들이 정광훈이가 준디야 가보자 해가지고 많이 1000명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북한 때려잡았고
저 좌파 정권 때려잡아야 된다고 뭐 이렇게 그렇게 강연하게 했어요. 거기를 갖다 잘한다고 따라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저도 예수님이 애국운동 했으면 저도 애국운동 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애국운동 했으면 나도 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생명 역사지. 복음과 진리가 잘못되노니까 자꾸 무슨 애국운동이니 환경운동이니 뛰들르고 목사가 나가고 뭐 천주교인들은 그거 잘해. 그것들은 뭐 세상밖에 못 보니까 뭐 그런 일 해야지. 평화 사제단도 있어 걔네들은. 그 오늘 우리가 분별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카페에는 말씀지가 더 이상으로 쫙 기록됐으니까 말씀지에는 뭐 10절까지밖에 안 돼 있고, 하여튼 더 받고자 원하면 거기 통해서 여러분이 채워서 야 엘리야 때 왜 사르밧 가보에 잘 보내셨는가? 결론적으로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이다 아니다? 아니, 완전히 이방 나라예요. 예수님도 시돈에 가셨다 안 가셨다? 가셨다. 사도 바울도 시돈에 갔다 안 갔다? 아예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모르고 소문만 들어요. 소문만.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래 소문만 듣는데 실제로 엘리야가 오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엘리야를 공개합니다. 계속해서 통해서 막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고 그것으로 그게 뭐냐 하나님이 준 거단 말이죠. 물어보죠. 그럼 지금도 미션이다 하면은 여러분 쌀통에서 쌀이 끝이지 않고 나오고 그러나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지 못하는 목사들은 엘리야의 뭐다? 이야기. 그때는 그랬어. 지금은 아니야. 아니 이걸 갖다가 육신의 그것만 생각하니까 이야기가 되죠. 오병이어의 역사도 끝났다? 끝났습니까? 예수님이 끝났습니까? 그 생명의 떡을 먹이시는 역사가 지금도 어떻게 계속 되고 있는 각자가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나오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까? 도대체 성경 읽으면 뭔지 모르는 거야. 이 사람은 없는 거예요. 사르밧 가부는 경험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막 양식이 귀근이 되고 해도 이 사르밧 가부의 집에는 그냥 막 계속해서 막 양식이 공급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하여튼 이야기로 만들지 말고 역사책 만들지 말아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배우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저도 과거에 배웠지만 버렸습니다. 어디는 이야기냐 성경이. 이야기 들으려면 뭐 텔레비 가서 텔레비 봐도 이야기고 전체가 이야기 아닙니까? 세상 이야기. 무슨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고 어느 날 할 말이 없어서 목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 아들이 목사고 자기 동생이 목사고 자기 아는 사람이 목사라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는 목사가 성경을 이야기로 알고 있잖아. 가슴 치면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해도 모자랍니다. 왜? 그 목사가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현혹되어 가지고 영의 양식은 알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구렁텅이로 내려가고 있냐 말입니다. 왜 이때 저를 세워서 시간마다 그냥 막 목사님 강단에 올라가면 무서워요. 뭐가 무섭습니까? 왜 사람 보십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게 하시니까 저도 담대히 오늘날 엘리야의 이야기로 알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오늘도 내게 이루시는 역사다 말이에요. 이제 기근이 옵니다. 언제입니까? 첫 3년 반?
그때는 영의 양식을 받아 먹으려고 돌아다녀 봐야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채우면 내 안에 어떻게 해요? 통의 기름이 말라요 안 말라요? 안 말라. 병의 기름이 말라요 안 말라요? 안 말라. 가루는 영의 양식이고 병의 기름은 뭐예요? 성령의 역사지. 지금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것만. 어떤 사람 보면 답답해.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는가? 채운 것 같은데 왜 저러지? 정말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제가 어디 가도 우리 남주의 동사는 말이야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어.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어. 너희들 본받으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보건대 우리 동산이 본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요. 끝까지 안 받으면 어떻게 하시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열왕들의 역사, 지금도 이루시는 역사인 줄 압니다. 아무리 책망해도 듣지 않음에 숨게 하시고 이제 사르밧으로 보내서 그 한 생명을 살려 기근시에 살게 하시고 드디어는 그 아들까지도 살려서 엘리야와 같이 또 자라나게 하십니다. 오늘 나는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방과 같이 책망하면 책망하는 자를 죽이려고 하는가? 책망의 말씀을 달게 받는가? 오늘도 내 심령에 그 양식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공급되고 있는가? 병의 기름이 계속 나오고 있는가? 오늘도 우리 자신들을 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71장 여기 이근곡식이라 그랬어요. 자, 이근곡식은 곧 뭘 기다리죠? 환난을 기다리죠. 그럼 이근곡식 된 자가 받을 양식은 뭐예요? 영광의 복음이죠.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거죠. 지금 저 중국에 있는 분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에? 무슨 양식입니까? 익은 곡식. 이제 그 단에 묶어서 그 자리 순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텐데 그 양식이 더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보내주소서 사실은 뭐 보내주소서 안 해도 가구까지 채워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더 급해. 너 나가라 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인도해버려. 271장
예배의 복음까지 증거돼서 지금 일하고 있어요. 이제 필요한 거는 뭐다? 영광의 복음. 이건 곡식이다. 환란을 이겨낸 그런 믿음인데 사실 저들도 이거 갖고 있어요. 그러나 더 기쁨, 더 기쁨을 주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들을 가게 하실 건데, 그럼 여기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닥친 그런 모든 어려운 환경들을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가는 데에 합당하냐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도 못 이겨내고 있는데 그럼 가서 무슨 말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익은 곡식을 거두라고 해요. 룻기서에 룻을 뭘 주스러 가요? 이삭을 주스러 가는 거예요. 이삭. 이것은 이미 떨어졌어. 이 단에 안 묶였단 말이에요. 그걸 주워다가 타작하게 하는 거죠. 타작은 이제 첫삼령을 하려고. 지금 여러분 지금 흐릿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여러분 손해예요. 왜? 가뭄이 계속되거든. 메말라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 생수가 공급돼야 되고 떡을 먹어야 되고 이제 꿀까지 먹으셔야 담대하게 그런 사람들까지도 영광의 복음을 더 채우게 해서 저들도 동산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 그래 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멸류관감들이에요, 저들이요. 안 할래요, 일요? 세월 잘 가고 있습니다. 죽도록 마칩니다. 이제는 가지고 구원과 십자가 구원을 이루어주신 주 예수님의 참사랑과 아들로 택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보혜사 내 안에 계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날마다 그 생명사역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협력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후계자까지 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귀한 사랑이 오늘도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